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글로만 읽고 지나가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모든 백성이 떨듯이 자기도 같이 이렇게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상상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 치는데 강림하셨구나. 나팔 소리가 나는구나. 백성들이 떨었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좀 저희 좀 큰 교회나 뭐 박물관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강림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그 방 같은 데죠. 그런데 딱 들어가면 완전히 암전이 되는 겁니다. 컴컴한 어두운 상태에 이제 스피커도 엄청 좋은 걸로 우퍼 사운드로 이렇게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막 뿌 하면서 공간 전체를 그 소리가 가득 채우고 번개가 막 내리치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산이 있겠죠. 산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가득 그 산 꼭대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쫙 읽혀지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 더 이렇게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글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더 제대로 실감하려면 오늘 말씀 전에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나서 이제 그런데 들어가면 더 실감 나겠지만 오늘 이렇게 글로 읽은 것보다는 더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발휘하셔서 이 장면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현상들과 함께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짠 하고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이렇게 온갖 그 시청각 자료들, 시청각 장치들을 동원해서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또 불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하자면 그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시청각 장치들 속에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레와 번개,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 백성들이 못 넘어오게 정해놓은 어떤 경계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 이것이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본문 앞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죠. 그래서 모세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백성들이 영영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장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영영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강림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뒤로 가서 볼까요? 뒤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백성들이 본 거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겐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 그냥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주 위압감이 느껴지는 다양한 아주 다채로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뭐냐? 모세를 영영이 믿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이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한마디로 그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이런 막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현상 앞에 백성들이 벌벌 떨었죠.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까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교만한 태도,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강림하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셔서 그런 모습을 전혀 교만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며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것이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청년 때 한 20대 초반부터 쭉 해왔습니다. 군대에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찬양 사역을 하고 계속 찬양팀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 Friend of God입니다. 한국어 제목이 나는 주의 친구. 좀 젊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되게 빠른 곡이라서 막 신나게 막 나는 주의 친구 하면서 막 신나게 다들 뛰면서 막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제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휘장을 찢으시고 또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성,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앞뒤 없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래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쉽게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전시회가 있었냐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사회사본과 그리스도교의 기원이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직접 그 사회사본을 본 적이 있는데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쫙 좀 약간 너무 밝으면 이게 좀 손상이 된다고 좀 어둡게 해놨었는데, 거기 이제 이사야서를 보는데 거기 쭉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시물을 설명해 주는 도슨트라고 하는데 그 도슨트 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차마 쓰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차마 쓰지 못하고 점점점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지를 못해서 그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당신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효과를 동원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있게 아주 웅장하게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고 또 협박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번개치고 천둥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마치 너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라면서 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경계를 정해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 못 넘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너 지금 또 내려가라. 그리고 아론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제사장이랑 백성들에게는 못 올라오게, 경계를 못 넘어오게 해라. 이렇게 뭔가 또 모세를 못 믿어 하시는 것처럼 또 한 번,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이것을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피구도 아니고 금 밟으면 죽는답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실까요? 이때가 무슨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백성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선 긋고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협박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은 어떤 존재죠?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죠. 언가들리한,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그냥 직접 대면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흠이 생기든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되든지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흠이 생기실 수 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너 금 밟으면 죽는다, 이렇게 너 금 밟으면 죽어라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면 위험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거기 들어가면 위험해,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20장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가 힘들게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너를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에 무슨 강압이 있고 협박이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도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태도 가운데 읽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그 무대장치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크신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그 무대 장치들을 보면 천둥이나 번개나 나팔소리나 또 구름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경계선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장치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올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믿음의 장치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때는 이러한 장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소위 형식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형식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면 자신의 죄 대신 그 죄를 짊어질 동물을 잡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을 잡는 겁니다. 동물을 잡는 장면이나 제사 지내는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그 잡는 소리도 듣고 하면서 오감으로 그것을 다 겪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것인가를 그 제사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출애굽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정말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온갖 무대장치, 번개와 천둥과 나팔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 보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자연현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형식,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교훈, 영적인 삶의 원리와 정신만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이 형식은 버리고 원리를 가져오는 이러한 삶은 사실은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시적인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얼마 전에 6월달쯤이죠. 이승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개신교도 종교 형식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약 시대로 오면서 형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 먹고 다짐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대부분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그들의 교리 안에, 구원의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에 신천지가 많지 않을 때는 다들 그랬어요. 아유, 저거 14만 4천 넘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나, 구원 교리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딱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 숫자 안에 들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인도 속여가면서 어떻게든 전도를 해내야 되는 의무가 그들의 교리 안에, 그들의 신앙의 의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막 그들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특별히 우리에게 손해를 입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의무적인 것도 없죠. 안수집사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전도 몇 명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런 의무 조항 같은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어떤 삶의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구절이 어떻게 되죠?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쭉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나오고, 8절 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그것을 쓰고 미간에 하고 문설주에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냥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의 장치로 있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장치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다녔던 합신, 저희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다녔던 그 신학교 합신 그 화장실에 가보면 그 칸마다 다 성경 구절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히브리어도 같이 있고 헬라어로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이렇게 붙이면서 할까요? 기억하라고. 자꾸 그런 장치들을, 눈에 보이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장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도 물론 만들면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인 줄 믿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 이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늘 마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모두를 품고 이렇지는 않죠.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휘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을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 표출하고 발산하고 싶을 때, 그때 설교자인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여러분 설교 강단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러신 적 없겠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신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 전날만 그럴까요? 마음의 악함이 가득한 가운데서 설교 준비를 하면, 성경 연구를 하면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 선한 것이 나와도 그게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수적이고 의무적입니다. 왜요? 설교 강단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설교자들에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면 차에 십자가를 달았거나 아니면 현관문에 교회 명패를 달았다. 그러면 이웃과 어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함부로 이렇게 막 못하겠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저냥 마냥 말 안 듣는 왼수들 같죠.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부모들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해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이것을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왼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자녀로 인해 내 마음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녀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인해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가 정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장치다라고 생각하고 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고, 또 이러한 의무감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직장 동료, 친척, 주변에 있는 지인들 모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겪는 아픔들,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내가 가진 상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주어진 믿음의 장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장치가 되도록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이끄는 장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믿음으로 이끄는 장치가 주변에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인위적으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장치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무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한 것을 찾아낼 만큼 대단하고 선한 의지가 강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들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의무를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